성경책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제사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선물이 또 3개가 있네요. 첫 번째 선물 4학년만 손을 들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4학년만 손을 들고.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네, 사울이에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격한 반응 고마워요. 네, 손 들고 있으면 반칙. 사울이에요.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 하셨다고? 2글자로. 후회. 정답. 와, 나오세요. 나와서 가져가세요. 네. 5학년 하시면 됩니다. 5학년 퀴즈는 어떤 퀴즈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퀴즈예요. 말씀의 어떤 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정답. 네. 박수 해주세요. 자, 6학년은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6학년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있잖아, 6학년 네, 친구들. 네. 벌써부터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있잖아,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8명. 정답. 와. 네, 7명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와서 가져가세요. 8명에 8명. 7명 지나가고 나서 1명이 양치고 있었으니까, 그죠? 아, 네. 네. 되게 지금 친구들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고마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겉으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감당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 가운데 나가서 이겼어. 암몬하고 전쟁에도 이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 대한 평가를 아까 친구가 맞췄던 것처럼 뭐라고 했다고요? 후회하셨다고. 후회. 이 후회라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왕직을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니까.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세워진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목사님 볼게요. 목사님 보세요. 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성경 말씀에서 있잖아.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지 그게 오늘의 포인트 중에 첫 번째예요.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함께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요.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기름을 부은다는 건 뭐냐면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누구를 이새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서 누구를 이새를 제사에 청해가지고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는 사무엘, 내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아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인간이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욕구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만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눈으로 보는 것에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니? 멋있어 보이잖아. 노래도 잘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목사님이 이곳에 좀 설교 시간에 좀 그렇지만 막 똥도 막 묻히고 와가지고 앞에 나와 있으면 친구들 여기 있겠어요? 엄마! 목사님이 이상해요!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반대할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외모를 보고 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아니면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생각해봐 친구들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 안 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외모로. 당당하게. 목사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너무 결정이 돼 있어. 너무 분명하다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 몸이 힘들어.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 그렇게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신대요. 너는 이거 못하니까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너 얼굴에 상처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외모를 더 갖고 와야 되겠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갖고 와야 되겠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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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돼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가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노. 저기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대. 이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사사기 말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해서 사사를 세울 때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선택된 다윗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돼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다음 질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 이야기 다 알죠? 알죠? 방금 영상 봐가지고 알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엄청 큰 사람이었대. 근데 잘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7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잠깐만요. 어떤 사람이래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가드 지역 사람이래요. 근데 키가 6규빗 1뼘이래. 그게 뭐예요? 모르겠지. 그래서 말해주려고. 규빗이라는 건 강훈이가 네. 규빗은 뭐냐면 손 들어봐 이렇게 손 딱 들어가 이렇게 손 딱 들어봐. 딱 들어봐 이게. 들었어? 여기 끝에서 있잖아. 여기까지가 규빗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 길이하고 지환이 길이하고 다르겠잖아. 그지?
평균 남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40cm. 40cm 몇 cm? 40. 30에서 40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6규빗 한 뼘이면 키가 얼마야? 키가 얼마야? 왜 감이 안 와요? 240 이상이란 얘기야. 한 뼘이니까 40으로 계산하면 6, 4, 24. 한 뼘이면 20cm 하면 2m 60. 목사님이 181이거든. 여기서 80cm 더 어마무시하게 키가 큰 사람이죠. 그지? 5절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래. 세겔은 11g. 11g 곱하기 5,000 하면 몇? 계산해봐. 11g 곱하기 5,000 하면 50kg. 50kg 감이 안 오니? 목사님 몸무게가 72kg야. 목사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달고 싸우는 거지. 업고 싸우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갑옷만. 그 다음에 창과 무기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들아, 혹시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전쟁에 갔어?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전쟁에 먹을 식량을 가져다 주려고 간 거야? 식량을 가져다 주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20살 이상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 부름을 안 받고 아빠의 심부름으로 갔다는 얘기는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17살, 16살 생각해요. 맞아요. 띵동댕. 미성년자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사울의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들고 왔대. 내 앞에는 뭐가 있는데? 골리앗이 있는데 2m 70, 60kg 목사님 업고 싸운다니까. 그렇게 막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싸워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왜요? 돌을 던졌기 때문에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5절 말씀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친구들아, 전쟁의 터에 나가는데 뭘로 나간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뭘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잽이가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친구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되니 안 되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34절 35절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화면 보고 봐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평소에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그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한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골리앗 엄청 거대하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TV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물맷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사자나 곰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가운데 준비한 물맷돌이 있어요? 다윗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다윗의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쳤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물맷돌 하나님 내가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막 주눅 들어요. 막 준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준비하는 물맷돌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물맷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외모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가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벽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그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말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벽을 넘고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물맷돌 준비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물맷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